우리 교재 5995페이지에 보시면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범죄한 자의 멸망을 어떻게 예언하는지 나와 있죠. 범죄한 영혼이 죽고 율법을 행한 의인은 산다고 예언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고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인 거지 누구의 아들이 아닌 거죠. 자, 야포에 나타난 영원한 언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라는 말은 이제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범죄하건 아버지가 범죄하건 간에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살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 누구든지 만일 스스로 의로워서 율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논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 전부 율례들이죠. 율례들입니다. 그 사람을 헉탈하지 않고 전당물을 도로 돌려주고 겁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식물 주고 벗은 자에게 옷 주고 그리고 별일을 취하여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사람들 사이에 통치자라면은 진실로 판단을 하고 율법대로. 자, 9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심으로 따라가는 자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의인이니 정령이 살리라. 이제 의인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형적인 어떤 방식으로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죄를 했죠.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너 아미는 해적 속이고 너 어미는 누구고 소돔과 소돔보다가도 못하고 사마리아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해서 그 혈통을 이미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누가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라고 물었더니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라면 그가 내 백성이다. 그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이거죠.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가 바로 의인이고 정령 살리라. 율례라고 하면 여러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절기 있잖아요. 유명한 절기들 유월절 무슨 초막절 속죄일 대속죄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율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라면은요. 규례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에 나왔던 거 있죠. 그 이웃에게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의 소유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든 지키면 과거에는 그 법이 아람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사마리아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암모 족속이나 그들에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준비해 놓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여러분 이사야가 마칠 때 이사야 66장에서 이미 약속한 바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와서 이방 백성이 유대인들을 품에 품고 와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준비해 놨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약속한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에 와서 3차 침략, 마지막 침략을 받으면서 확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내가 준비해 놓은 내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다.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이방인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음인 거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이제 실체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면 세상에 속한 것과 신령한 것을 자꾸 섞어버리겠죠. 내 좋을 대로. 그래서 각자 자기 범죄에 따라서 죽거나 산다.
그러니까 누구는 살려놓고 누구는 죽이느냐.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저쪽은 북쪽이니까 죽이고 남쪽도 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길 자 또 멸할 자를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겨놓고 내가 멸한다 이겁니다. 자, 범죄 유무에 따라 그 당사자를 죽이고 살린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론 그걸 정하는 거죠. 악인이 누구이고 의인이 누구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나왔던 영원한 언약 주석에서는 새 언약 이후에는요, 죄의 유전서를, 죄가 이렇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어떤 사건에 임박해서 어떤 책임을 물어나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죠.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상세한 내용들이 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자 10절에 보면 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선도 행치 않고 범죄만 합니다. 살인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나 하고 11절에 또 이웃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빚진 자들에게는 전당을 잡고 우상에게 가증한 짓을 하고 돈놀이를 하고. 자 13절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저 예루살렘 출신인데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제물도 먹지 않고 우상 제물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기지 않고 남의 아내도 더럽히지 않고 16절에 학대하지도 않고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지도 않고 식물을 가지고는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별리나 이식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그래서 17절 끝에요. 중간에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다. 여러분 이방인은 과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방인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율법과 관계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이나 그 주변의 성들을 침략에 들어갈 때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고 잔인하게 쳐버립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겁탈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고 그 죄악을 인하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범죄하면 아버지는 그대로 죽지만 과거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도 그렇게 벌을 받고 죽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고 돌아서면 그 자는 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후로 유대인들은 계속 생육 번성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과거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있는 자녀를 내 자식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아직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 계시는 우리 선배가 보내온 소식에 보면 이 코로나 기간에 10대들의 자살률, 마약 음주율이 엄청 높아졌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할 줄 알았는데 뭐 백신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전 국민 800만인가요? 다 그렇게 맞게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거의 다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은 안 맞아도 되고 보호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런데 어떤 회의감이 든 바로 유대 율법 정통 지도자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고, 근데 받아들임과 즉시에 유대인 사회로부터는 정죄됩니다.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1%도 안 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의 역사도 자기네 역사라고 역사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 갈 때는 신약 성경을 그 학생들에게 군인들에게 나눠준다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했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는 듣기 하신다면 반나절이 뭡니까? 한 2시간 방송 하나면 끝나겠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함과 동시에 이방 전도는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상황이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나라의 복음을 확 다 몰아주지 않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무한한 사실 은총이 아직도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일들이 여러분 20절에 아까 19절입니까? 자, 볼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이제는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각자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비와 부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을 일으켜도 각자 남아있는 자는 여호와께서 관리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를 던지러 왔다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그 모형과 혈통 중심의 문화를 다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자녀가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디모데인 그 헬라인을 자기의 자녀라고 해버리잖아요. 이 지금 에스겔에서 이게 확고하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를 모르고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이방전도, 사도 바울이 이방전도 사건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뭐 성교의 어떤 동기나 불어넣고 그거로는 충분하려는지 모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방을 사랑해야 되고 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부터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어떤 그런 정책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일어나겠죠. 뭐 국가에서는 그 인구 숫자가 줄면 안 되니까 너무 과잉도 안 되지만 이제는 줄어서 다르니까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또 우리가 부유해졌잖아요. 많이 안전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도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요즘 거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나라일 텐데요. 그 어떤 섭리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혈족 문화가 강한 민족입니까? 피를 나누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깨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부요함을 누리게 했으니까요. 그 부요함으로 다시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늘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강론집이 완간될 때 이제 그런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았잖아요. 저기 뭐 영락교회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온 분들이 와서 남한이 이제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돌려주고 수고했다고 그동안 그 무서운 그런 치하에서 잘 견뎠다고 이렇게 그야말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님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북한에서는 몰래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또 보는 분들은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자, 좀 뭐 사이드로 빠진 것 같은데 이 에스겔에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을 저렇게까지 끝장을 내버리시는 이유가 바로 다음에 준비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과 관계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8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요.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함으로 혈통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각자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사에서는 당신이 아비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회개하라고 증언합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21절에 악인이 그 행한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22절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아난답니다. 23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 구약에 이미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올 아들 반드시 죽였다가 살려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입도 못 대도록 한 다음에 여호와의 자녀로 삼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큰 섭리는 여기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지만 버릴 자는 어떻게 해요? 무섭게 버려요. 진짜 울지도 못하게 하면서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하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면 아무 소리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것은 앞부분에 조금 나오고요. 끝에 가면 그냥 뭐 보고 놀라서 다니엘 같으면 기절하고 다시 또 일으켜주면 이상을 보고 또 기록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전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지자인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도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자기 직임을 감당할 때에도 듣거나 안 듣거나 말씀하시지 들으면 잘해주고 안 들으면 더 혼을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주권적으로 그야말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이 나옵니다. 24절 그런데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 떠나고 범죄하고 가증한 짓을 하면 24절 끝에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저 아버님이 예레위 지파인데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거 안 통해요. 이제.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내 명령을 받고 따르면 백성 삼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버리는 자인 건데 그게 뭐가 불공평하냐. 너희들은 단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아느냐. 내 법은 지키지도 않고 내가 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누가 공평한 거냐. 그 사악함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복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헤아려서 스스로 헤아려서 죄악에서 떠났고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진짜 이런 대화법은 그야말로 인격적이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각자 행한 대로 국문한다. 그 범위에는 유대인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도 포함된다. 블레셋도 포함되고 다른 데 보면 애굽도 포함되고 에돔의 일부도 남아있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가 바로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이제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지불한 여러분 대가가 너무너무 혹독해요. 사실 이거 보면.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은 뭔가 나중에 다시 더 돌려줘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순교자들이 많죠.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민족의 손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그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 기독교 2000년사에서 죽어갔습니까? 마칠 때가 돼야 그들의 어떤 그 핍박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한 것이 끝나야 그들에게도 그야말로 안식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이 울고 불고 해도 안 돼요. 그 채워질 숫자는 채워져야 돼요. 물론 그 숫자는
순교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또 이방인에게도 있지만 상식으로 못 읽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에스겔을 보냈다. 이게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을 죄를 지은 자라도 저거 빨리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앞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왔죠?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피하라. 악하다고 전부 내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 중에 돌아오게 할 자가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그 심정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내 자녀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그 언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들어서 나를 만홀히 여기지 않느냐. 나를 기망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많이 나왔죠. 언제부터 되어 있다? 태초부터 그렇게 내가 정해놓았다. 그 비밀을 드러내고 그 일을 이제부터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 섭리와 은혜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것이지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철이 좀 들면서 이 고향에 이제 명절 때 되면 갈 때 저희 집을 가려면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를 꼭 지나야 돼. 교회를 꼭 지나야 되고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즘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저희 제 부친이 장로일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쫓겨났기 때문에 못 들어가. 저도 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부친도 못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주일날마다 아시는 것처럼 삼척언약교회에서 모임 소수가 모여서 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그런 소원이 들어요. 하나님 저기서 제가 컸는데 물론 이사는 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이사는 했는데 지난번 큰 홍수죠. 루사가 나서 교회 건물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였는데 하나님 제가 저기서 컸는데 저기서 우리 선배들한테 이 좋은 말씀 좀 전하게 하면 그런 소원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32절 하다 그랬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말씀을 전하게 될 자들에게는 꼭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당장 이렇게 변명해요.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버립니다. 이게 또 우리의 항변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주권성, 그러한 여호와의 주권성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전적으로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교만할 수 없게 하죠. 그러면 에스겔이 그럼 저는 이 정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권세 잡은 그 다음에 보면 권세 잡은 자들부터 없애버리겠다라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뭐 하냐면 그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의인마저도 뭐 합니까? 죄인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는 방백들부터 권력자들부터 하나님께서 다 붙잡혀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여러분 누구부터 잡아내요? 왕부터 잡아내고 신하들부터 잡아내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멸망에 대한 애가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를 노래는 애가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애가가 불려지게 되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 16장에 나왔던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부터 24장이 흩으심에 대한 결론이면서 무슨 내용이 시작된다?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이다.
이런 방식은 많습니다.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교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하지 않고 받아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이러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고, 그게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경 구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고 연결시키고 앞부분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말씀대로 그 깨달아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그래요. 왜? 그들은 다 이제 멸할 거니까요. 자, 비유를 듭니다. 암사자라 그러죠. 암사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암사자, 사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이게 유다 방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라 불러요. 사자같이 움키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유다에 대한 표현 중에 이 사자가 바로 그런 의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건 역사로 보면 당시에 여러분 여호와스입니다. 그 요시아의 아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아니에요. 여호야긴은 아니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도 아들이에요. 지금 이 아들 때에 와서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요시아 아들들이 망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아의 개혁이 끝나자 세 아들에 의해서, 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손주에 의해서 그 왕가가 다 끝이 나요. 남쪽 유다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이거 물론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아스를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죽었고,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 여호아스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야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랬는데도 섬기질 않아요, 여호와를. 자, 7절에 그의 궁시를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들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이번엔 여호야긴이겠죠.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게 2차 침략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598년이죠, 정확하게는. 2차 침략이, 2차가 598년, 3차가 586년이니까요. 지금 이 무렵에 지금 여기에 있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다는 거죠? 여호와 당신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과정을 섭리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무슨 감당할 힘을 내서 수행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갈고리로 깨고 철롱에 넣어. 그 철롱이 여러분 뭐냐면요, 그 전부 다 왜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그 사형수들 보면 이렇게 판으로 된 칼날을 목에 끼우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서 딱 잡아간 거예요. 끌고 갈 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거죠.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 보면은요, 갈 때 다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서 끌어갔대요. 북이스라엘을. 예. 진짜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은 단지 그런 어떤 복음 이런 게 아니죠.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홀은 이 통치자의 상징이죠.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바벨론으로 1차, 2차 잡혀간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삼킨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리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왕의 상징이잖아요.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더 이상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왕의 다윗의 후손으로 존재하는 그런 왕은 더 이상 이제 두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이 왕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죠.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이방 왕 고레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으신 거죠. 자, 이것이 애가라. 애가죠. 왜? 다윗 왕조의 모든 방백들과 통치자들을 전부 없애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픈 애가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를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6장에서부터 16장 끝에서 말했던 무슨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애가입니까? 보세요. 얼마나 슬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까?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계속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망한 해를 기념하면서 지금도 매번 일주일에 몇 번씩 정청 유대인들은 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옆에 따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걸린다고 그냥 모여서 집단적으로 또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확산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대수냐,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확산되고. 참 우리가 볼 때 답답하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끝내시고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정황까지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과거의 회고와 언약. 자, 당시에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방백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방백들이 그 짓을 언제부터 했냐면 과거 애굽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1000년 역사를 전부 무슨 역사로 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아주 음탕한 자식들이라는 걸로 회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걸 살리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죠. 지금 이 586년에 이 멸망에 임박해서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까 무슨 언약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질적으로 도저히 섞을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이 우리가 좀 이제까지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 구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언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선지서를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령께서 오셔서 또 성령도 예수님의 언약과 구약에 근거한 내용들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연결을 해 가시면서 설명이 되어야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과거 회고와 언약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20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제7년 5월 10일에. 여러분 이 제7년은 뭐냐면 잡혀온 지 7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98년에 잡혀왔으니까 7년이니까 591년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는 임박해 왔어요? 3차 끝장나는 해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잡혀와 있고 마지막 모두 끝이 날 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점점 바벨론은 세력이 어떻게 되고 강해지죠. 강해지고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의 강해지는 모습이 누가 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예레미야에 보면. 자, 그리고 반드시 망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20장 1절, 그 또 말씀이 임한 시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러 왔죠. 그랬더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질문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 궁금하다고 하는 거 묻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무엘이나 과거에 보면 선지자들을 찾아오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아니면 거짓을 말하게 해서 넘어지게 했지만 지금 에스겔 아니에요. 에스겔이 옆에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물으면 누구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와서 그 방백들이나 왕이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음성을 꼭 들려줘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오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세요. 나한테 묻지 마라. 정해놓은 거 나는 내대로 그냥 이룰 뿐이다. 참 무섭죠? 이런 거 보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말은 진짜 비성경적이에요.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 안 맞아요, 이게.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그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자, 애굽 얘기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7절에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노라. 자, 9절. 그러나 사본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해석이 가미된 번역이겠죠. 자, 의미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는 뭘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너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면 이제 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구해달라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려는 게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처참하게 심판해서 그때야 비로소 누구 이름을 알려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장로는 자기네들의 뜻대로 해주면서 여호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여호와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주권성이라 그래요. 당신의 어떤 정한 뜻을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1, 2계명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제1, 2계명들은 우리가 지키는 걸까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게 하시는 걸까요? 지키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해 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의 기준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기준처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호와를 잘 섬길 텐데 이렇게 됐으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호와가 기억이 나지? 이건 오히려 진입하는 그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인데 여호와가 기억이 나지? 전 이런 말들을 참 자주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보는데 마음이 그냥 여호와로부터 안 떠나고 남아있지? 예?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남아있을까? 인간 어떤 그 본성, 인간의 상식을 이렇게끔
무시하는데 나는 왜 여기 아직도 남아 있는 거지? 진짜 어떤 사람들, 어떤 이런 어떤 조작된 틀에 내가 갇혀 있나?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성경을 딱 그렇게 틀에 맞춰놓고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끼워 맞춘 건지, 그게 선명한 건지, 그거는 당신이 확인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여기 답이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죠. 우상천지인 저 성을 멸망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당신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거니까 장로들이 와서 나한테 저거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그래서 너네들의 질문을 안 받겠다 이거는 거예요. 안 받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누구 의지한다는 게 점점 자꾸 멀어져요. 그냥 우리 장안중공교회 성도님들은 40년 동안 여기서 같이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그냥 망하게 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망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멘트가 아니고요. 이런 교훈이 아니라 이 성경에 흘러가는 게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만 담아두는 것을 목적에 두고 오늘 담아둘 자, 오늘은 괴롭지만 그 다음날 담아둘 자, 10년 지나서 여호와 이름 기억나게 할 자, 그걸 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명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 밖에는 더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나왔고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민족의 범위도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까지도 사마리아와 소돔까지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 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빨리 망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게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자, 20장 10절에서부터 17절. 광야에서 범죄했으나 아주 멸하지 아니했음을 증언합니다. 자, 900년 역사를요 쭉 전개하세요. 니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 지금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민수기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들이 그대로 행하면 이런 말이죠.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살 수 있는 법을 줬다는 거죠, 율법을. 자, 12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고 또 그들 사이에 표징도 삼았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고 규례는 멸시하고 안식일은 더럽히고 그랬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생각하였나니 왜? 다 죽여버리면 여호와 이름을 드러낼 민족이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900년을 지속하신 거예요. 왜? 900년을 지속하는 동안 남쪽 유다나 이스라엘은 버렸지만 그 백성 다 버린 다음에 여호와를 섬길 백성은 없잖아요. 그럼 900년 버리는 동안이 누굴 준비하는 동안이었어요?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이 새로 태어날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런 게 다른 여러분 본문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해석이 지금 매우 놀라운 선지서예요. 이 에스겔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 멸하는 건 좋은데 그럼 누가 경배하는데요? 내가 준비해놨지. 그 백성들은 바다 건너서 골짜기에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 4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고생시켰지만 다 죽였죠. 다 죽였는데 다시 뭐예요? 다시 다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끝을 냈잖아요. 바벨론에 다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로 태어나잖아요. 새로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태어나죠. 그걸 어디서 배웠죠? 에스더에서 120도에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특히 그렇게 부르는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진멸을 엄청나게 무섭게 했죠. 그러나 그야말로 그루터기 있는 뿌리는 남겨놓았던 거죠. 자,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운 언약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러면 이 900년 혹은 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운 자로 규정하고 진노하도록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정죄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다 죽이려고 죽이려는 법을 줬다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 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18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 광야에서 내가 지키지 못할 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뭐 하려고? 멸하려고. 멸해서 아까 나왔던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새로운 백성, 새로운 땅, 새로운 통치자를 통하여. 물론 그리스도죠.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지킨다면 살 수 있는 율례를 너희들이 줬지만 너희들이 쫓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자 22절 중간에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르리라 하였으나 내가 또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나니 계속 살려놨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또 보세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목적한 바가 이룹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기 때문에 살려놓았다. 2번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려놓았다. 2번. 자, 분명히 그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힘든 일이고 얼마만큼 고된 일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하기 위한 과정이고 섭리였다는 겁니다. 2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그렇죠.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이 된 거니까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900년 전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열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사모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할 율례와 여기 보세요. 선하지 못한 그러니까 악한 율례를 줬다는 거죠. 선치 못할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예요. 그건 다 죽이려고 줬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면 질문이 생기죠. 선지자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 누구한테 약속 줬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태에서부터 내가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이 땅에서 보여주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고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로 뭐하여? 잘 보세요. 멸망케 하여 나를 뭐로? 여호와인 줄 알리하리라. 그림자를 끝장을 내어서 그리고 이런 거죠. 이방인 신에게 줘서 네 자녀를 태우느니 내가 내 손에 죽게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를 사르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겁니다. 뭐대로? 900년 전에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60만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이름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야, 너 비정상이다. 너 정신이 나갔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여호와를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를 믿나요? 자, 좀 힘겨운 내용들이 계속돼요. 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흘릴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 20장 27절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